할렐루야. 예, 오늘 또 찬양이 또 말씀하고 또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러더니 확실히 우리 새날교회 찬양대가 맞긴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정말 저분 믿음이 좋네요. 저분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모든 예배에 나오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참을 수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그것을 꾹 참아요. 참으라고 하시니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은혜야. 간절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더욱더 지금 견고해지고 계시는구나, 참 이렇게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특별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갈 때에 또 생각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저분이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본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요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이것을 어느 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 조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바뀝니다. 반드시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내 몸을 하고 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맞는데, 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어떤 딱 믿음과 느낌이 오냐면,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었고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예배를 빠진 적이 딱 수요 예배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도저히 가질 못해가지고 전화로 미리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가 수요 예배 한 번이었습니다. 아포도 갔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아,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릴 수 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도 찬양단 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도 성가대 지휘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도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였는데요. 오늘날 혼자 그냥 다른 때하고 평상시 그대로 혼자 있는데 그냥 지난 날을 찬찬히 추억을 더듬으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남들하고 뭐 비교하면 별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구나.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버려도 수십 번을 버렸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고요. 좀 더 달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한번 믿음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구나 하고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에는 이렇게 어떤 일이 끝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부터는 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우리 선배 형들하고 친구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계속 저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하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는 일을 계획하려고 할 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또 한층 더 성장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니까 아주 조금씩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냥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무조건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긴 알아요. 그래도 머뭇거렸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 너무 힘들면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개척을 해야 했고 개척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결단만 내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잖아요.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들 고생시킬 일이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참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사모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제가 머뭇거릴 때 어느 날 사모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저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결단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 남들처럼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한 은사나 뭐 잘난 능력도 하나 없었던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왔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백 믿고 살았지. 앞으로도 하나님 백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걸어오고 걸어왔더니 도착한 곳이 이곳 새날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점 좋은 삶을 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너무 감사했던 때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때를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던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살았던 때가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값졌고 너무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이 목회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고요, 이 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성도라면, 아니 성도니까 반드시 내 자신을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뜻을 품고, 아무리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 몸을 움직인다 해도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당연히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갖죠. 절대 용납하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꼭두각시냐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나도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고 더 큰 뜻을 품을 수 있고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삶은 그러면 누구를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만족하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마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 자체가 용납을 못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답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이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마귀를 만족하게 하느냐, 이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느냐, 이 하나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지금 살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군하고 아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 아군, 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적군인 마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군인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느냐.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냐 마귀이냐.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이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물론 이 대답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게 될 때 왜 용서를 하냐면 보통 세 가지로 용서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용서해요. 또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진실되게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죄를 지어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예요. 이 말은 뭐냐? 어둠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 죄라는 어둠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님은 일체 타협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충족시키게 만족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더 진노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정말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하고도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알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어떤 탄식을 또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앞절의 내용까지 싹 통틀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답이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도저히 나한테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구나. 결국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했어요. 내 죄를 안수를 하고, 우리 그때 오후 예배 때 보신 분은 아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반드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일회성이거든요. 일시적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형벌은 이 제물로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대신 건져줄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신할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대신 사람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유일하게 죄를 안 지으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느냐? 아니에요. 그걸로도 안 돼요. 정말 0.0000001%로 어떤 사람 누군가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 대신 이렇게 제물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하고 동급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해봤자 한 사람 몸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복된 소식, 사람에게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그분을 지금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몽땅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안수한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이겁니다. 몽땅 덮어 씌웠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제물로 보혈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됐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만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격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영원한 짝꿍하고 한바탕 팍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아니면 자녀들하고 또 이 예배 문제 때문에 투닥거리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교회는 와야 하니까 오긴 왔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요. 미운 마음으로 지금도 품고 누구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흠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게 성도로서 가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값비싼 보혈로 얻게 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회개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컷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작부터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기도 프리패스, 통행권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세상에서 이런 기도 둘도 없어요. 그런 대단한 기도여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이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뛰어놀고 찬양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 음악에 취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청년들 그 예배에서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찬양하려면 말씀 끝나고 찬양하세요. 왜 여러분들 1시간 넘게 그렇게 뛰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는 말씀만 전하면 다 졸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찬양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게 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때 뒤를 딱 돌아보면 마귀가 성공했다는 얼굴로 다 웃으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을 보면 다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절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인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했어. 그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해. 예수님이 먼저였죠. 자,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야. 내 말이 먼저고 내가 행했던 것이 먼저야. 내 이름이 먼저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 됐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갑자기 없던 막 삼손과 같은 능력이 생기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생기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귀신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일단 지키고 통과하고 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자, 시작.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제가 일부러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오직이 뭐예요? 단 하나.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교회에 올 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내 감정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존귀하게 좀 예쁘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먼저 숙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중력의 법칙을 좀 거꾸로 해보세요. 이게 중력대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에게 말을 할 때에도요, 내 마음대로 막 나오는 대로 막대하지 마세요. 제발 막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힘주는 말 하시고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도의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하게 들으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독불장군처럼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신앙 훈련소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먼저 예수 이름으로 사시면서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이 복된 거룩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보혈의 값으로 사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된 삶을 사셔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 찬양 말고요. 우리가 다 바꿔도 예수님은 못 바꾸고 못 버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 예수님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하게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뺏어갑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라. 네 맘대로 살아가. 네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